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도다 생각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믿으신 바로가 없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아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다만 이 세상 때문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습니다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제가 한 설교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본문을 바꿔야 되나, 아니면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구원의 의미를 조금 되살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오늘은 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지만 다른 어떤 절기보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부활로 인해서 분명하게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임, 이 모든 것들이 다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이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 없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상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이걸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을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만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그 죽음이 거짓말이다, 아니 부활이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8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그 당시의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인원하고 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나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말이 공격이 되면 우리가 보내어 너희로 의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예수님이 부활한 그 당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억측과 그리고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졸도한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본 것은 실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환상이다.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환상을 본 것이다. 그리고 500명이 본 것도 그들이 동시적으로 환상을 본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활을 제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리고 경고에게 붙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부활을 정말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 항상 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이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그 고린도전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을 의심하는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은 그냥 가벼운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길게 써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은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방언의 은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쓰면서 이 은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사역을 위해서 주었다라고 하고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활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하면 이 부활장 15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런 사상이 퍼지면 교회 안에는 있는 신앙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죽음 이후의 삶, 또 예수를 믿는 신앙,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그 당시 디모데가 있었던 곳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중량이 뻗어나간 것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관연은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악성 종양과 같이 교회 안에 잘못된 말씀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분명하게 후메네오야 빌레도라고 하는 이름을 지명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이 대적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 살펴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야기할 때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부활에 관해서는 이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절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인가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교회 안에서 악성 중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오면 이들로 인해서 점점점 이들의 이야기가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에 논리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본 사람도 없어요. 그 모세가 그 말씀을 썼지만 모세는 그 말씀 이후에 몇천 년 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거죠.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의 그 처음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게 그것이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기반 위에 이 논리적으로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씩 기반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나요?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생각하면 과연 부활이 있을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속에 한편으로 야 진짜인가? 말씀에는 분명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긴 믿는데 뭔가 자꾸만 의심스러운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부활은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다가 기름에 불을 붓는 그런 덕이죠. 의심이 확 싹트기 시작하고 그 의심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내용을 쌍들이 뒤집어 엎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후메네오와 그 빌레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이 부활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교회 안에 퍼지는 것을 그냥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절대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이 없으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없는 것이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6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이야기하죠. 17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지금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말에는 두 번째 줄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내세가 있음을 우리는 믿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내세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19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부활을 전하고 있고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하고 생명의 위협도 당하는데 다 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삶들을 잘했다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지금 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분명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현재 어려움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이들은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내세에서도 그렇고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가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매우 중요한 어떤 확정적인 사실을 소개할 때 굉장히 강조적이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네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부활이 없을 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되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후에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믿는 명확한 근거는요,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명확한 건 없죠. 자기가 직접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만 경험했다면 환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있었고 12제자도 있었고 500여 형제들도 있어요. 근데 그 500의 형제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나면 사람들은 안 믿지만 자신들이 만나면 너무 그것이 확실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났고 그리고 자신이 분명 경험했던 그것을 토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죽음 이후의 삶을 너무나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그 삶을 생각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참아내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부활 자체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부활 이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신앙,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손해도 많이 봐야 되고 어려움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참아내면서 그 모든 것을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을 참아내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장수를 주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권세를 줍니까?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고난이 계속 있었어요.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으로 명망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 굉장히 큰 돈을 가진 부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사회에서 정말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참아내야 됩니다. 그런 삶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아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심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부활 믿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거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주시려는 예수님 이후의 삶을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들을 참아내는 분명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현재 어렵지만 신앙을 내가 굳건하게 붙들고 그리고 변질되지 않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칭찬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상급을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상급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것을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잘 풀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왜 이렇지? 다른 사람은 잘 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스럽고 왜 나만 힘들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축복을 안 해주지? 이런 생각으로 갖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부활 이후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참아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를 향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순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근데 그렇게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던집니까?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 너머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이들은 명확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냥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그런 연례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내 신앙 안에 이 부활 신앙이 있어서 그 부활 신앙이 내가 믿음을 지키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주는 정말 힘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는지를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그랬어요. 이 세상에 남들로부터 비난받고 그럴 때도 이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하게 믿고 있는지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분명히 가져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은